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과 주님의 그 모든 이루실 모든 것들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니.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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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능히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어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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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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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범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선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예, 주님, 당신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당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원히 당신께서 우리의 빛으로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또한 소망하는 것은 그날엔 눈물이 없을 것이고 슬픔이 없을 것이고 아픔이 없을 것이고 죽음이 없을 것이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기본만 잘하면 아무 말도 안 해. 다니엘, 너는 딱 네 나이만큼만 하면 돼. 네.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는 대제사장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됨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똑같은 밥 먹으니까 하나 됐다. 한 공간에 있으니까 하나 됐다.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할게요.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상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성도라는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성도를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뜻과 그분의 모든 뜻과 동일한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도란 자체를 자꾸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난 착각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도 나랑 똑같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의 구별 단어는 뭐냐? 어저께 황구성군 목사님 얘기했지만 구별됨인 거야. 구별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처신을 잘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세상의 우상들과 다르게 그분은 구별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 증명하셨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구별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요구하는 그런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셨는데 우리는 그 구별됨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 다니엘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쟤는 저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2살이니까. 그렇죠? 근데 2살짜리가 이제 더 컸는데 30살 됐는데 30살이 2살처럼 행동한다면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별됨 자체도 어느 날 갑자기 너 예수 믿었어? 이제 구별하니까 이 정도 다 지켜야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성경 66권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사람은 그냥 와갖고 대속죄일날 양 잡고 염소 잡고 소가지 잡고 그냥 피 발라서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그 하루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그 대제사장의 삶은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별됨으로 364일을 살았기 때문에. 왜? 하루 때문에. 하루. 언제? 대속죄일.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지만 민족 전체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은 언제냐면 사함을 받는 날은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디에 포커스 두고 살겠어요? 하루를 위해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의 모든 공성회의 포커스는 어디에 둔 거예요? 6월절에 포커스를 뒀단 말이에요. 하루를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나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는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을 자꾸 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배드리면 제사장이지 아니라 제사장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춰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인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하나됨에 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기도문인 거예요. 왜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하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내 귀의 뿔에 피를 바름으로써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난 이 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가 아니라 이들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원하는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성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느냐에 된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저 역시도 지금 나이가 50이 딱 된 것 같은데, 좀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았는가 얘는 질문을 제가 해보면 50에서 한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팽겨치고 말씀만 있고 기도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 장치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당신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줬다고 하냐,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무게예요, 무게. 그 무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되는 그것을 맛보는 영광이 바로 카보드예요.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 사모하고 있지만 과연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교회에 많은 계시가 풀리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영적인 프레임이, 영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해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카보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지 그 뒤에? 창세기의 네피림 뒤에 무슨 얘기가 또 있는 거지? 이 뒤에 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거지 하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카보드보다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스토리에 내가 원하는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더 찾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입신하는 거 말고, 쓰러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두빔이 있고 12지파의 흉패가 있고 그 양 어깨에 그 카보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샌들 신고 하얀색 옷을 입고 뭐 찌찌트하고 탈릿하고 모든 걸 다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무게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그 카보드를 갖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카보드를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아침 일찍 가고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카보드가 어떤 무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실은 대제사장들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고 예수님도 그 기도했을 거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발 나의 영광, 그 카보드를 너희도 동일하게 매길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영광의 무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패밀리 타임이에요. 가족의 식탁에 앉아서 티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테이블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주제에
주제로 모일 수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 우리 5명, 시온이 있을 땐 6명이 맨날 앉아가고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그때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족 구성원의 하나됨을 경험되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얘기한 게 달라. 우리 호빗들 얘기하는 게 달라, 찬양이 얘기하는 거 달라, 우리 시온이 얘기하는 거 달라, 엄마 얘기하는 거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한 주제가 어디서 모여지냐면 테이블 안에서 모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얘기는 아빠가 얘기한 걸 다 똑같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심점이 무엇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테이블은 바로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테이블을 자꾸 뭘로 바꾼 거냐면 유튜브로 바꾸거나 뭘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말씀이어야 되고 그분의 성취되는 것, 그분의 카보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23절인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함을 언제 이룰 수 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AI도 이단이야. 걔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어. 계속 검색하면 하면 할수록 이상한 얘기할 때 많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내로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차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 제미나이한테 2026년 기준으로 내 차는 포드인데 포드를 가지고 9km 되는 시내를 왕복하는 게 좋을지 이스라엘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좋을지 비교해줘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줬어. 중요한 거는 버스비가 6세킬로 계산이 된 거야. 자, 나는 8세킬인 거 알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6세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싸, 실은. 근데 제미나이가 제안한 건 뭐냐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 계속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버스 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는 해주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불안한 존재에게 질문하면서 나의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불안함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지만 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당신의 뜻이 무엇이고 당신의 말씀이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으면서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신원해 주세요라고 하고 목배임 받은 자,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누가 순교당할지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순교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은 카보드는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카보드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또한 카보드 영광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방향이 그쪽에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방문해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카보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점점 가까워왔는지를 느끼려고 그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영광을 실제로 사모하는 자는 계속 매일 삶 가운데 맛보게 될 거예요. 왜? 이 맛본다라는 얘기는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내 자신, 내 존재가 회복이 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며 우리 찬양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생까맣게 잊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기친 사람에게 가서 했던 얘기 들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얘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걔가 찬양이가 해결하고 안 해결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고 그것에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 하나님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시원타라고 느끼는 거지 우리를 통해 우리 때문에 뭐가 변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25절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신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나이니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건 중간기 때 유대교가 시작이 되면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하셴하고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누구한테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가르쳐줬다고. 아브라함도 몰랐는데 모세는 알았단 말이에요. 유드헤이 바브헤이 야훼라고 하거나 여호와라고 하거나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중간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시작된 포인트에서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기로 결정하고 너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 혹은 하셴으로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중요한 다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체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겐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본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누구 유대인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면 너의 진짜 한국 이름이 뭐냐고 질문하는 얘기는 나는 그 뜨끔해요. 내 이름 어려워라고 하는 얘기는 뭐 나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서. 요한이라고 있지만 실은 한국 이름 성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이름을 가르쳐 주면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요한이 편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는 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들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분은 놀라운 것 같아요.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름을 알려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예은자매님 시집 가기 전에 남자친구 이름을 절대 몰라. 그냥 A로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나 이름이 이거야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 같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 기도라고 배웠지만 중요한 건 하나됨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두 영광을 같이 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뜻을 이루신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가 공략집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빠른 시간에 깨기 위해서인 거지. 중요한 거는 게임의 본질은 뭐냐면 게임을 하는 거 있지 공략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은 본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또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공략집이지,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본질은 뭐에 있다? 성경 66권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의 뜻과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동일하게 메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전삼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